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불자 여러분, 이 우리들의 인생은 한바탕 긴 꿈과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이 더덥고 무상해서 변하지 않는 것이 없고, 우리들이 그토록 구하려고 또 이루려고 했던 것들이 모두가 다 꿈처럼 허망하기만 합니다. 이 지난 세월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마치 소설 한 권, 책을 읽은 것 마냥 아주 기억 속에 아른아른 거리는 것들이 정말 일장춘몽 같습니다. 아마 앞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인생 역시도 이처럼 꿈과 같이 또다시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려고 얻으려고 그토록 찾아다니던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애를 복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구하다가 마쳐야 될 인생이기도 하고, 또 설사 구하고 이루었다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는 죽음 앞에서는 결코 가져갈 수 없는 인생의 삶의 모습들이기 때문입니다. 불자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사견에 속지 말고 올바른 견해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른 견해를 가지고 올바르게 실천하게 된다면 괴로움을 모두 소멸하고 윤회를 벗어나서 다음 생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마음속에 어떠한 사견이 남아 있어서도 안 되고, 남아 있다면 결코 괴로움을 벗어날 수가 없고, 더구나 깨달음을 얻을 수는 더더욱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바른 견해를 가지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바른 견해라는 것은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님이 되게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말합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인도에는 이 브라만교와 또 육사외도, 그리고 95종의 외도가 있었는데 그 대표적으로 16종의 외도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전부 외도 사견이라 하였고, 그릇된 견해의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삶의 곳곳에는 이러한 수많은 사견들이 가득 차 있는 듯이 보입니다. 수행자들이 또 불자들이 이러한 사견을 진리인 줄 알고 속아버리면 결코 올바른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자들은 반드시 이 사견을 극복하고 나와 남에게 함께 이익을 줄 수 있는, 또 행복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올바른 견해를 바로 가지고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들은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어서 해탈 열반을 정득할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바른 견해에도 두 가지 종류의 견해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이 세속적 삶에서의 바른 견해인데, 이것은 인과응보가 뚜렷한 견해이기 때문에 업의 주인공으로서 지은 업대로 선업을 지으면 성과를 받고 악업을 지으면 거기에 따르는 고통의 괴로운 과보를 받는 이런 인과응보가 나타나는 세속적 견해를 세속적 삶에서의 바른 견해라고 합니다. 이와는 달리 세속을 벗어난 성현들의 어떤 그런 바른 견해는 괴로움을 모두 소멸하고 궁극적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이러한 견해를 성현들의 바른 견해라고 합니다. 그 자바안경 제28권 중에서 그 785경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세속의 바른 견해로 번뇌와 집착이 있고 선치로 향하게 하고
세속을 벗어난 성년의 견해는 번뇌와 집착이 없고 괴로움을 바르게 다하여 괴로움의 끝으로 향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설하고 있습니다. 이 세속적인 바른 견해는 우리 윤회 세계 속에서의 중생들이 세 가지의 선한 세계, 삼선도로 가는 이러한 선치 세계로 향하게 합니다. 아수라 세계, 인간 세계, 또 천상 세계, 이러한 세계로 향하게 하는 이러한 견해를 세속적인 바른 견해라고 하는데, 이 견해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번뇌와 집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서 이 성년들의 성스러운 이 바른 견해는 번뇌와 집착이 없고 또 괴로움을 바르게 다해서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여서 결국 해탈과 열반을 정득할 수 있는 바른 견해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현재 윤회적 세속 세계의 삶을 살고 있고 또 매여 있기 때문에 먼저 세속적인 바른 견해를 얻어서 육바라밀이나 제공을 베풀거나 또 이 어른을 공경하는 등의 여러 종류의 선업을 짓고 또 아라한과 같은 또 부처님과 같은 성령이 있음을 굳게 믿고 바르게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선업이 있고 난 이후에 세속을 벗어난 이 성년의 바른 견해를 통해서 번뇌와 집착을 끊고 또 괴로움을 소멸하는 깨달음을 얻는 바른 견해를 올바르게 실천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올바른 견해를 가지고 올바르게 실천한다면 반드시 윤회의 고통을 꺾고 해탈 열반을 정득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성스러운 성현들의 이 바른 견해와 같은 해탈 열반을 정득하고 궁극의 성부를 이룰 수 있는 이러한 바른 견해란 도대체 무엇일까? 자, 첫 번째, 자기 마음이 곧 부처라는 것을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이걸 적심시부를 하는데, 자기 마음의 본성이 부처입니다. 이 마음의 본성은 우리들 마음뿐만 아니라 일체 준동 함령들의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들의 마음이 생겨나는 근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삼라만상 우주 만유가 생겨나는 근본이기도 하고 또 나를 포함한 일체 중생들과 또 나타난 삼라만상 모두를 거두어 들이는 우주의 근본이기도 합니다. 이 마음 본성은 오염된 인연을 따르게 될 때는 이 진여 본성이 바로 무명에 가려지고 미혹해져서 아래하식이 되어버립니다. 또 반면에 진여 본성이 청정한 인연을 따를 때는 그대로 깨달음이 있는 불성의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열애장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처럼 이 본성은 생사와 열반이 함께하고 번뇌와 보리가 동시에 작용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근본과 지말, 시작과 끝이 함께 전개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본고장, 마음의 본성인 것입니다. 진여 본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때 이 진여라는 말을 하는 이유는 진이라는 뜻을 살펴보면은 일체 법이 다 진실해서 버릴 것이 없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참진자 진이라고 하고, 또 일체 법이 다 동등하기 때문에 여여해서 또 같고 같아서 따로 세울 것이 없다는 이런 평등한 의미로 같을 여자를 써서 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진과 여를 합해서 진여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진여라는 말은 결국은 모두가 진실돼서 버릴 것이 없고 또 일체 법이 모두 다 동등해서 여여하기 때문에 진여라고 말로 글로 할 뿐입니다. 이처럼 진여란 말은 비록 언어로 표현되고 있고 글로 표현될 수는 있지만 이 진여의 참모습은 이 말과 글을 초월해 있고 우리의 이 생각 분별을 모두 다 넘어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이 분별 사랑으로도 어떠한 언어적 작용으로도 이 진여 본성을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진여 본성은 말 너머의 소식이고 사랑 분별의 너머의 소식이고 일체 보여지고 나타나는 일체 경계상 너머의 모습이기 때문에 깨닫지 않고는 결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도 제법의 실상은 오직 부처님만이 알 수가 있다. 지혜제일인 사리불조차도 갈대와 같이 수많은 사리불들이 모여서 함께 생각한다 하더라도 이 진여의 실상, 우리의 참 마음의 본성이 진여 본성은 알 수 없다라고 말씀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사량으로 느낄 수 없는 진여 본성이지만 그러나 이 진여 본성은 우리가 생각하든 생각하지 않든 항상 우리와 함께 또 일체 경계와 함께 항상 나타나 있으며 그 세계를 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보지 못할 뿐입니다. 그 이유는 마음이 무명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러한 우리들의 마음 본성은 만들어질 수도 없고 또 없어지지도 않는 이러한 불생불멸이고 또 일체 모든 변화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 부정불감이고 항상 영원한 청정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불구부정입니다. 그리고 일체의 차별상을 떠나 있는 그러한 진여 본성은 모든 중생들에게 그것이 설사 지렁이일지언정 또 그 지금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갖고 있던 이 모든 준동 함령 모두가 가지고 있는 동일한 하나의 평등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심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것을 한마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한마음이라고 표현되고 일심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이 진여 본성이야말로 온 우주법계에 일체 중생들을 살아있게 하는 생명이며 또 중생을 존재하게 하는 그 근본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마음은 평등하고 변화가 없고 영원히 파괴되지 않는 그러한 본성이기에 그러한 불성을 갖고 있기에 진여 본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여 본성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구한바도 없는 상태이지만 본래 스스로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이 진여 본성을 자각하지 못하고 온갖 분별망상과 차별망상을 짓기 때문에 그 망념으로 인해서 그 차별적 인과력에 의해서 각가지 모습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허망한 마음에서 생겨나는 온갖 경계망상들이 다 사라지게 되면은 그 자리에 뚜렷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불생불멸의 우리들의 평등한 일심인 진여 본성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체 제법에서는 우리가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느껴지든 또 육체적으로 감각적으로 인식되어지든 모든 인식되는 대상 전체를 우리가 제법이라는데 그 모든 제법은 모두가 진여 본성에 의해서 나타난 경계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경계상은 모두가 마음이 지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인식하고 있고 인식되어지는 그 경계나
인식하고 있는 이 오온 덩어리조차도 모두가 마음이 지어낸 하나의 글작품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허망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허망한 경계상을 진실인 양 알고 마치 거짓을 참인 줄 알고 쫓고 있는 이 어리석음이 결국은 무명에서 나왔지만, 그러나 그 무명을 걷어내고 우리가 깨끗해진 진여본성의 마음 상태를 보면 이 온 우주 법계의 모든 경계상은 모두가 하나의 진실상일 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느껴지고 있는 이 모든 상은 모두 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잣대라고 하는, 인식하는 척도라고 할 수 있는 전5식, 또 제6어식, 제7말라식, 또 8번째 심청의식인 제8아레아식, 이 모든 식들에 의해서 분별되어지는 경계상이기 때문에 그 식이 지혜로 전변되어 버리는 순간, 즉 적정체상의 진여본성의 본바탕에서 반야작용이 일어나고 반야가 나타나는 순간, 식이 사라지는 순간 식으로 인식되어졌던 모든 경계상은 한 찰나에 꿈과 같이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허망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일체의 차별상을 떠나고 경계상을 떠나고 식을 다 벗어버리고 반야지혜를 회복하는 순간 이 세계는 오직 하나의 진실상만 놓여있게 되는데, 그 진실상이 너나 나너 차별 없이 모두가 하나인 바로 우리들의 한 마음인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믿고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해탈 열반을 정득하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첫 번째의 바른 견해입니다. 이처럼 일체 제법은 절대 평등이 하나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차별상으로 나타난 것은 모두가 다 우리 중생들의 무명에 의해서 벌어진 세상이기 때문에 무명이 사라지고 식이 없어져 버리는 순간 이 차별상과 경계상은 모두가 다 사라진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셔야 합니다. 불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스스로 갖추고 있는 이 불성은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유일한 진리입니다. 진실입니다. 이 진여본성은 본래 조작도 없고 시비도 없고 치사 선택도 없고 단상도 없고 번분이 성인이니 어떠한 차별 분별적인 그러한 마음이 없는 마음을 진여본성이라 합니다. 평등하고 항상 정멸하고 항상 공적하고 공이면서도 공이 아닌 불공인 이러한 진여본성은 바로 우리들이 시작도 없는 태초로부터 한 번도 구한 법 없이 본래부터 갖추고 있는 본래 청정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의 마음이고 부처의 성품인 불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이 궁극적으로 의지해야 할 그 의지처는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하셨던 그 말씀의 깊은 뜻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대반 열반경에 보면은 야난 제자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직전에 세종께서 열반에 드시고 나면 저희들은 무엇을 의지해서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해나가야 되느냐라는 질문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아난다여, 여기에 스스로를 주로 하여 스스로를 의지할 곳으로 삼아라. 다른 사람을 의지할 곳으로 삼지 말며 법을 주로 하며 법을 의지할 곳으로 삼아 다른 일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라는 말은 강변주자 또는 한문으로 묻주자를 뜻하는데, 그 의미는 모든 것이 다 변해가는 세상에서
변해가지 않는 곳을 일러서 부처님께서는 한문으로 강변, 주, 묻주 이 주 한문조자를 썼던 것입니다. 마치 강물처럼 끝없이 변화하면서 흘러가더라도 그 강변은, 그 묻은 끝없이 그곳에 언제나 변하지 않고 있듯이 생사윤회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아무리 변해가고 있다 하더라도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처럼 부처님께서는 영원히 변치 않는 자기 자신의 진여 본성, 자기 자신의 불성, 모든 부처님이 탄생하고 모든 중생이 태어나고 일체 경계가 만들어지고 되돌아가는 그곳,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 참마음을 부처님께서는 의지처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참으로 의지할 것은 재물도 아니고 부귀영화도 아닙니다. 그리고 천당도 극락도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영원히 변치 않고 항상 그곳에 그대로 여의하게 존재하고 있는 불생불멸의 자기 자신의 마음의 본성인 것입니다. 자, 불자 여러분, 그 다음 우리가 또 올바른 견해를 가져야 하는데 그 견해는 무엇이냐 하면 이 현실 세계가 이 무상하고 변해가는 이 세계 이대로가 진실한 세계라는 사실입니다. 현실 세계는 그대로 진실 세계라는 말입니다. 환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부처님 지혜가 천지 만물을 두루 비추며 모든 존재는 불성의 현현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망과 부처와 중생은 차별이 없게 된다라고 설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부처님의 지혜의 광명이 천지 만물을 두루 비추어서 일체 존재가 불성의 현현으로 나타나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천지 만물이 곧 부처의 지혜의 광명이고 일체 만상이 모두가 다 부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과 부처와 중생 이 셋은 차별이 없다고 설명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세계의 실상이 참모습이 곧 진여이고 해탈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조선사께서도 인간의 현실 생활을 떠나서 따로 진리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일상생활 그 자체,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윤회 속에 살고 있는 고통과 슬픔과 불안과 괴로움이 치성하게 불타오르고 있는 이 세계가 바로 그대로 진리 세계라고 하는 입처즉진의 사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조록에 보면은 일체법은 모두가 불법이고 온갖 법이 다 해탈이다. 해탈이란 곧 진여이며 온갖 법은 진여를 벗어나 있지 않다. 진리를 떠나서 입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입처가 곧 진리며 자기의 체라고 입처즉진을 강하게 설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온갖 법이 진리의 참모습인 진여를 벗어나 있지 않고 일체의 중생 또한 진여의 참모습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기에 입처즉진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생들이 무명에 가려져서 미혹한 눈으로 망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이 경계세계는 거짓이고 허상의 세계라는 것이 나타나 있다라고 판단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깨달음을 얻어서 지혜의 눈이 떠진 불안의 눈을 갖고 세상을 보게 되면 바로 일체 만법이 모두가 진여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에서 일체 모든 법이 곧 마음의 자성임을 알면 곧 지혜의 몸을 성취하리니 이것은 다른 사람의 깨달음이 아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었기 때문에 미망에 빠져서 거짓에 집착하고
악한 업을 지으면서 괴로움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잠을 자면서 꿈을 꾸었다 하더라도 꿈을 꾼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이 꿈을 꾼 것입니다. 비록 내 자신이 꿈속에서 꿈을 꾼 사실은, 꿈을 꾼 내용은 허망하기 짝이 없지만 그 모든 꿈은 근거 없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의식 무의식의 작용에서 나타나는 그런 몽중의 꿈일지언정 내 의식 무의식이 일으킨 바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조작한, 만들어낸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꿈 또한 내가 지은 것이니 진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현상세계는 그래서 모두가 우리의 진여 본성인 마음이 만들어 놓은 그림이고 작품입니다. 그래서 변하기에 허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삼계유심이라 오직 삼계는 마음이 지어냈고 유식무균이라 오직 마음밖에 따로 한 경계도 한 물건도 없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환경 60권에 보면 상계는 오직 일시뿐이다. 마음밖에 다른 법은 결코 없다라고 오직 상계가 마음뿐임을 강조하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환경의 사국의 중에 보면은 이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라고 해서 만약 삼세의 모든 부처님을 뵙고자 한다면 반드시 법계의 성품이 모두가 마음이 지은 것임을 관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가르침은 이 세상의 모든 현상세계는 모두가 다 마음으로부터 비롯되어 영기적으로 존재할 뿐 고정불변하는 실체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일러주는 가르침입니다. 여기에서 일체 만법을 만들어내는 마음은 생멸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즉 육근이 육경을 접촉했을 때 나타나는 육식의 마음인 그런 식의 마음이 아니라 불생불멸하고 불구부정하는 영원히 변치 않는 진여 본성의 마음을 여기에서는 유심이라고 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인식하고 느껴지는 모든 경계는 모두가 다 식의 전변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하고 있는 모든 경계 대상은 오직 식에 의해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식 외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식의 마음을 지혜로 바꿔버린다면, 즉 전식 득지해버린다면, 식을 굴려서 지혜를 얻어버린다면, 전식 성질을 이루어낸다면, 식을 굴려서 지혜를 이루게 된다면 지금 우리가 대하고 있는 이 모든 경계는 모두가 한 마음에서 영기에 의해서 나타난 현상임을 분명히 정득하게 될 것이고, 또 나타난 일체의 변화무상한 모든 경계는 모두가 진여 그대로임을 반드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목적지를 정해서 간다 하더라도 걸어간 만큼만 우리는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길을 나서서 10발자국을 걸어갔다면 10발자국 걸어간 만큼 목표에 가까워질 것이고, 만약에 10,000보를 걸어갔다면 10,000보를 걸어간 만큼 우리는 목표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아무리 부처님의 가르침이 훌륭하고 내 자신의 마음이 진여 본성임을 믿고 의지한다 하더라도, 또 삼라만상 만유가 일체 모두가 진여 본성이 아님이 없고 진리가 아님이 없음을 분명히 안다 하더라도 그 진리의 가르침대로, 진리대로, 믿음대로 실천을 해서 목적지에 도달하는 걸음을 떼지 않는다면 목적지에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실천을 통해야만이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그 거룩한 가르침에 올바른
정견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걸어서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실천할 때만이 우리는 부처님께서 이루셨던 궁극적 목표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이 올바른 가르침은 우리 모두가 본래가 부처임을 일러주고 있고 모두가 갖추고 있는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의 참마음은 닦은 바 없이 그대로가 이미 부처임을 일러주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이러한 정견을 우리들 마음속에 바로 깨달아 깊이 새겼어 이 가르침대로 실천을 통해 부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 한 발짝 두 발짝 실천해 나간다면 머지않아 우리는 반드시 부처님의 궁극적 목표인 성부를 우리 모두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긴 알고 지식으로 부처님의 성스러운 가르침 바른 견해를 아무리 외우고 더 나아가서 팔만대장경을 거꾸로 달달달 외운다 하더라도 목표를 향해 나아가지 않는 것처럼 실천을 하지 않는다면 다 무용지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실천에 있는 것이지 알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자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미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오늘 또다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것을 실천해야 할 것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일러주기 위해서 오늘 법문을 해드렸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보배가 있는 섬이 있다 하더라도 첫째, 그 섬에 보물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고 믿었다면 그 섬으로 어떻게 항해할 것인지에 대한 이론과 지식을 통한 준비를 해야 하고 그렇게 해서 믿음과 준비가 끝났다면 이제는 항해를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처님의 바른 정견인 올바른 가치관을 세우고 이제 진리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세우셨다면 이제는 그 목적지를 향해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진여본성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생각하고 분별하고 망상을 피우고 때론 멍을 때리고 있는 이 마음의 근본이 바로 진영인 본성임을 믿고 때론 좁고 소심하고 짜증내고 화나는 이 마음이 바로 진여본성과 둘이 아님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고 진여본성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는 분별하는 마음을 없애야 하듯이 성내고 짜증내고 분별망상을 일삼고 온갖 집착하는 이 마음을 멈추고 그대로 세워서 살피기만 한다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진여본성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지금까지 습관대로 업력에 끌려서 온갖 분별망상을 일삼던 이 마음을 지금 이 순간 딱 멈추십시오. 멈추면 그대로 드러납니다. 멈추고 더 멈춰서 더 멈춘다는 생각조차 사라지면 그대로 온전하게 나타나 있는 것이 이미 부처님의 무량한 광명이며 그것이 바로 진여본성이고 그것이 바로 우주법계를 만드는 근본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갖추고 있습니다. 갖추고 있는 이 진여본성을 우리는 바르게 나타내게 하여서 모두가 부처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성불합시다.